오늘은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나는 요즘 아버지께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잘 안 보이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분의 아버지는 13년 전에 사고로 척추를 다치셔서 그때부터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밥 먹여 드려야 되고, 또 목욕도 시켜 드려야 되고, 또 배변이 안 되면 관장도 시켜 드려야 되고, 어, 또 계속 누워 있으니까 또 움직일 수도 이렇게 또 돌려주기도 하시고, 또 목욕도 시켜 드려야 되고, 가려우면 긁어 드려야 되고, 심지어 TV까지 채널까지 다 하루 종일 계속 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병수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10년 정도 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이빨도 다 빠지시고, 그리고 없던 관절염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이제 이전에 안 믿었었는데,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막 따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 김소용 씨 본인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계속 성경을 읽고 뭐 고난, 뭐 어려움, 뭐 이런 데 관련된 책들은 다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뻔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읽어보니까 고난은 뭐 하나님의 병자된 축복이고, 고난은 뭐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뭐 똑같은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읽고 책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 성경과 책을 읽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경과 책을 읽고 그것을 녹음해서 그 파일을 이제 부모님께 계속 보내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책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고 이해하기 쉬운 재미있는 책들부터 이제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성경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 성경을 부모님에게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하니까 부모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 어머니가, 매일 불평만 하던 이 어머니가 요즘 참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기쁨이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또 아버지는 야, 너 하나님 이야기 하려고 하면 오지도 마라, 이렇게 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건강 회복한 거 아닙니다.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분들은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행복은 상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상철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네가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보배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또 천국 시민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말과 행복하다는 말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언제 행복해지느냐?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해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은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제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엇을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공사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노가다 힘듭니다. 해보셨습니까?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기도할 시간을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근처에 교회로 갔습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문을 잠궈 놓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찾아가, 주님, 제가 정말 피곤하고 졸리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피곤한데도. 그죠?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모아야 될 학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부유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데도 그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히 슬퍼하고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뭐가 복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내 건강 문제, 내 지금 비즈니스 문제가 더 시급하지 이 죄의 문제가 뭐 더 시급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급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시급한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서 굉장히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놀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철에 아주 귀중품을 두고 내려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진짜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구나. 시민의식이 최고구나.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정직해서 그럴까요? CCTV 다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무철근 아파트 단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건축회사들이 돈을 아끼려고 넣어야 할 만큼의 철근을 넣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무철근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해서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겠습니까? 여러분, 전철 안에 둔 귀중품은 손도 대지 않는데 왜 안전하게 쓰여야 될 이 아파트에는 철근을 넣지 않고 지었을까요? 한두 군데가 아닌데. 왜? CCTV에 안 찍히니까 그렇죠. 그냥 지어버리면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뭡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이득 때문에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야 부끄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근 좀 빼도 돼. 건물 안 무너져. 합당합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내 허물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 법도 안 어기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을 이 앞에 있는 TV에 여러분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하나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은 부분이 많겠습니까? 이러면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못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들, 허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사실 죄인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럼 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거죠. 나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하게 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죄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가증하게 계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공사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아저씨 한 분이 출근을 안 하신 겁니다. 3일째 돼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됐는데 그분의 아내가 그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월급을 받아서 집에 아내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갬블링을 하고 간 겁니다. 그 돈 다 쓴 거죠.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일하러 오지도 않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들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본인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을 갬블링으로 다 돈 날려버린 본인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뭡니까? 죄는 나 자신의 인생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상철아,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겠지? 죄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가증하게 여기고 나는 이 죄를 심판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죄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제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갚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누구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공로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게 된다고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만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온유하다 하면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힘도 없고 너들 뭐 이렇게 그냥 부드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 모세는 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기 것을 차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자기의 공격했던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차지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것도 빼앗아 오죠. 그런데 뭡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것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부르게 하신다.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죄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들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심령이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딱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죠? 저 먼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집 떠난 탕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뭐냐면 진짜 탕자는 누구라고요?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무 말썽도 피우지 않습니다. 집도 떠나지 않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교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한 근심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의 교감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 읽었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어디 가도 항상 성경을 폈습니다. 뭘 해도 먼저 성경을 폈습니다. 왜? 하나님도 알고 싶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제 성경도 좀 알고 이제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죽음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국 가서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라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는 삶을 살았구나. 혹시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저희 구원자이십니다.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